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요. 마침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도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것은 다 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되어지고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또 감동,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복된 길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과 불뱀과 같은 여러 환난도 경험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대로 끝까지 책임지며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또한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또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긴 하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의 수준과 환경에 맞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딱 맞춰져 있고요, 또 진리의 말씀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르게는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수많은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황제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다니며 전쟁의 신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일화들이 있죠.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새벽을 깨우고. 그런데 나폴레옹의 단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키가 작았다는 말도 있지만 그의 실수는요,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전쟁의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실패한 듯한 모습도 있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인자라는 그 한문을 보게 되면 두 획이 맞대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로가 돕고 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도울 때 또 나의 도움을 서로가 이렇게 나눌 때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전쟁과 또 사울의 유협, 기근, 환난, 심지어 자기 편이었던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도와주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영원토록 구약시대에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누구보다도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했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때론 고난의 현장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영이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누리게 하셔서 때때로 도움과 위로를 받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래서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스스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하고요, 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되어지고 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고아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너무도 아픈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계속해서 배신과 또 실패, 억울한 일을 롤러코스터를 타듯 숨가쁘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잊었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을 전혀 상상을 못하고 애굽의 총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요만한 앙심이 남아있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한마디만 할게, 형 왜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오히려 형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주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억울한 요셉의 삶을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누가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마침 이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때 EBS에 그 재미있는 화가분이 그림을 그리는 방송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밥 로스라는 미국 화가였는데 헤어스타일은 이제 노래 가지고 뽀글뽀글뽀글한 파마 머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덕지 발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걸까? 저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분은 마침내 멋진 풍경화를 신기하게 완성해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 신기해서 많이 그 화가를 좋아하곤 했습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완성해 내십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검은색 같고 또 물감 덩어리를 쓴 것 같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하시고 조직하셔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있느니라. 아멘. 네.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처음 기차를 탈 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느 칸으로 들어가야 될지 또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무원이 또는 어떤 어르신이 도와준다라면 내 자리를 찾고 즐겁게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이마에 땀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알아차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때론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볼 땐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까? 정말 나는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으며 또 영화를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마침내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이다. 비록 욥은 탄식도 하고 또 고난도 경험했지만 나의 길을 여전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성의 단계로 데려가신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욥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고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고 나와 탄식하며 계시기도 합니다. 우는 나와 잠잠히 계시기도 합니다. 또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새로운 육체와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더 이상 아픈 것, 슬픈 것이 없이 완전한 영광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론 내 눈에 볼 수 없고 나는 탄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고난을 지나 영화의 과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고 탄식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싸매시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말씀에 소망을 얻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전진하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